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데 뭔가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영어를 한글로 말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Almost가 무슨 뜻이죠? 한글로 하면? 네, 거의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함께 합쳐서 한번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크리스천. 말이 안 되죠? 정말 없어 보이는 제목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되다가 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없이 그리스도인에 가깝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실제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알곡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진짜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바로 우리는 이들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만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이게 뭔 것 같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곳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보리가 아니라 여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어떤 게 가라지일까요? 가장 왼쪽이 밀이고 가운데가 가라지,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바로 보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하나씩 비교해서 보니까 조금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겠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비교해서 보면은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가라지를 찾을 수 있겠나요? 못 찾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처럼 우리가 멀리서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쉽게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Almost Christian, 즉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잠깐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신앙도 좋아 보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활, 그러니까 일상 속의 생활을 보면은 실제 그 사람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더럽고 제약되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씨가 쓴 유명한 시가 하나 있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의 내용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자세히 보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자세히 바라보아야지 그리고 오래 바라보아야지 상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 알곡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멀리서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오래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우리의 신앙이 좋아 보인다라고 잠깐 우리의 신앙이 좋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엉망인데 오래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야 가라지가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세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기까지 지켜봐야지 우리는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알곡과 가라지가 결실하는 그 결정적인 때가 와야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신앙이 좋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의 신앙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나 스스로 좌절하거나 아니면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결실을 맺는 때가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처럼 보였던 게 결실을 맺었을 때 알곡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알곡인 줄 알았던 게 결실을 맺을 때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겸손 그리고 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그 끝에 죽기 바로 직전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고 천국문 앞에서 멈춰서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로 살아가다가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며 천국에 들어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얼머스트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코프스키인지 차이코픈스키인지 아니면 차가 입고 싶은 스키인지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찬양을 열심히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헌신을 많이 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머스트 크리스천, 진짜 같은 가짜 크리스천들 또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진짜 크리스천에게는 굉장히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 헌신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전에 굉장히 방언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방언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까요? 일단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그 방언의 형태만을 따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따다다다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뭐 아라라라라 이렇게 하면은 방언이구나 하고 따라하고 뭐 알아듣지 못할 아무 말이나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뱉은 다음에 방언이라고 우겼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버지랑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유레카 방언을 가르쳐 준다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를 빠르게 말하면 된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방언 같죠, 여러분? 방언 같잖아요. 거의 2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 즉
경건의 모양, 즉 방언이라는 형태는 있지만 진짜 방언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즉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이 얼모스트 크리스천들한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언을 받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그 형태만을 얘기했었던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이게 진짜 방언이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경건의 모양만을 따라 했었던 그때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랑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따라하는 거랑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 모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 우리 금요일 예배 때 또 무릎까지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지, 아니면 다음 날 뭘 먹을지 고민하는지, 아니면 다음 날 내가 뭘 할지, 무슨 게임 할지, 누굴 만날지 고민하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즉 이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따라하고 보여주는 형식, 그냥 보여주기 형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경건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따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경건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곳에서 굉장히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처럼 말랄랄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곳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이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택함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너는 택함 받았고 너는 택함 받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따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얼모스트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같은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자리에 올라오면은 청소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설교가 일찍 끝나거든요. 네, 굉장히 일찍 끝나요. 이 소리는 뭐냐? 반주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리죠. 네. 우리는 사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 스스로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믿음이 충만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추후에도 그렇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말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던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분명 그 마음 가운데에는 분명 믿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결국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로 제자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날아갔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믿음이 좋다고,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이것에 자만해서, 이것에 교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의 끝에서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 결국에 그 끝에 좁은 문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중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마치는 자들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뜨거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신앙이 뜨겁든 차갑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때에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엔딩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자녀입니까? 사실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너의 믿음을 내가 축복하노라라고 말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의 끝에서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천한 자리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